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물으리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보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살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조시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미혹하지 않도록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여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믿고 모두 다 구원받았어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변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부터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과 바나바도 일반 성도들도 곳곳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예수님이 사울에게 너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말씀을 사울에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있은 후 약 13년 후였어야 비로소 사울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울은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청년 때 부와 권력과 높은 지식을 가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뺏을물처럼 여기고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도 바울의 삶을 오늘날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본을 받아서 신앙의 멘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뱃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신앙의 멘토로 삼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했는데 이것은 곧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예수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5절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로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5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와 시므온과 누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흑인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흑인 개종자로 안디옥 교회의 중심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 왕하고 함께 자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나에는 귀족 출신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음성이 이 5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곧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정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 사울은 성령의 인도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아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 북동쪽 구석에 위치한 섬인데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입니다. 길이가 225km, 폭이 96km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소아시아와 인접해 있고 이집트와도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역을 하는데 최적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상선들이 드나들었고 또한 구브로 섬은 유흥지로 널리 알려져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자들로 이 구브로 섬은 지하기 가득 찬 타락의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구브로 섬이 키프로스인데 오늘날도 이 키프로스 섬이 최고의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구브로 섬의 수도는 바보였고 구브로는 로마의 통치를 약 100년 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피신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맨 먼저 도착한 곳은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나바 사울은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마가라는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의 수종을 들면서 예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 섬으로 파송했고, 또한 바나바와 사울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구브로 섬 살라미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구브로 섬을 거점으로 세계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은 곧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에게 온 힘을 쏟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영이 거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지 않는 곳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 거짓 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분노하시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편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균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 종들은 아니었지만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속을 뺀 것을 예수님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런 악한 거짓 종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더욱 진노하시고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이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사탄의 종들이었고 심판을 받아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 시대에 존재했던 7교회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가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만이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큰 교회랄지라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목사들 또한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목사라면 그 목사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식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짓들은 곧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처럼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는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동무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 항구 도시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 후에 바보라는 항구 도시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7절 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6절 말씀을 보시면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동쪽 끝 살라미에서 서쪽 끝 바보까지 간 것입니다. 약 200km가 넘는 500리길을 걸어서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는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500리길을 걸으면서 곳곳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는 구브로섬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곳에는 로마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고 있었고 살라미 도시처럼 이곳도 지하기 가득 찬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바예수라는 자를 만났는데 이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이 바예수는 박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주술을 행하는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특히 그것이 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예수는 주술을 통해서 그것이 태어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되고 악한 자가 구브로섬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총독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종 바예수의 미혹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거짓종들은 존재합니다. 이 악한 거짓종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의 세계로 빠지게 해서 죄와 타락의 세계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이 악한 거짓종들의 목적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악한 거짓종들이 곳곳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도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악한 거짓종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런 악한 거짓종들은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거짓종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못 받았다면 열매로 거짓종들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거짓종들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을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바로 오직의 순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자랄지라도 오직의 순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는 거짓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 불은 지옥 유황불로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종들이 가는 곳은 지옥 유황불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런 악한 거짓종들이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열매로 거시종들을 분별해서 이런 악한 거시종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초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입니다. 구브로셈의 노바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2절 봅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계속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기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일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 여기니라.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예수라는 거짓 선자의 또 다른 이름은 아랍어로 엘루마였습니다. 이 엘루마를 번역하면 박수입니다. 그러므로 박수라는 말은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이 거짓종이 총독 옆에서 바나바 사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종 엘루마의 영적인 존재를 바뀌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와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거짓종 엘루마의 정체를 네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째, 모든 계기와 악행이 가득한 자고, 둘째, 마귀의 자식이고, 셋째, 모든 사람들의 원수이고, 넷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자라고 정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종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거짓종들의 정체입니다. 악한 사탄과 거짓종들은 모든 사람들의 원수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이런 악한 영들의 괴계에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한 원수 사탄의 머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탄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런 악한 영들의 미혹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영이 미혹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의 마귀와 악한 영들의 미혹과 거짓종들의 미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내가 악한 영의 미혹으로 더럽고 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도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아무리 악한 죄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8절 12절 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종 엘루마에게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손이 엘루마 너의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엘루마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종 엘루마에게 너는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를 덮음으로 거짓종 엘루마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총독은 바울의 가르침과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최대 선교 효과는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 악한 사탄의 방해로 인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탄이 쳐놓은 미혹의 그물에 걸려들어 악한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길고 긴 먼 여행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대 후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은 약 13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주 45년에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자였지만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약 13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기다리며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40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 40살에 예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4차에 걸쳐서 전하다가 주 68년 6월 29일에 노망제 네로에 목이 잘리는 참성을 당해 약 65세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으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목이 잘리는 참성을 당했습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지면서 머리가 3번 뛰었는데 머리가 뛰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 25년 동안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사명을 모두 마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사을도 훌륭한 사도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신약 복음서를 13권이나 쓸 정도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두 군데의 말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실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저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외치지만 저는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부족한 자이고 나약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가리치시며 몸에 물과 피를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성약 충만해서 오직의 순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고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